자비로우신 주님,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의 잠을 깨우시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운 빛을 비추시니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 입술은 찬양으로 열립니다. 밤새 메말랐던 우리의 마음을 이 한 줌의 기도로 적시오니 맑고 산뜻한 마음으로 일구어 주시옵소서. 한껏 부드러워진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앗도 뿌리시어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밤새 숨 죽였던 돼지가 찬란한 햇빛을 기다리듯이 우리 영혼이 고요 속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의 숨결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환호하며 하루의 문을 엽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특히 충성의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충실히 걷도록 하시옵소서.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길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신실하게 곧은 걸음으로 걷게 하시옵소서. 때로 길이 어두워 한치 앞을 볼 수 없더라도 진리에 비치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때로 바람이 세차게 몰아쳐 몸이 기우뚱 흔들리더라도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신실하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하오니 우리에게 먼저 충성을 다하시는 주님을 굳게 믿고 붙들도록 하시옵소서. 주님을 굳게 붙들기 위하여 이 아침의 고요 속에서 주님의 속삭이는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을 굳게 믿기 위하여 이 아침의 여백 속에서 주님 섬기는 기쁨을 찾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주님을 겸손으로 맞아들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은 주님께서 내리시는 지혜의 향연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행동은 주님께서 내미시는 자비로운 손길 그 자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오늘은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히 N수생이 모여 예배하는 드림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로 수능이 87일 남았습니다. 더위가 한풀 꺾이고 한가위 명절도 지나면 시험이 코앞에 당도합니다. 시간이 하를 없이 지날수록 조급한 마음도 올라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부에 진척이 없다는 생각이 불쑥 찾아들기도 하고 실패를 상상하는 마음이 사무쳐 불필요한 좌절을 미리 상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렇듯 우리 드림부의 자녀들은 생의 질곡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퍽퍽한 사막과 메마른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공과 성취 속에서가 아니라 실패와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하오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며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9편 116절의 말씀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주의 말씀대로 드림부 모든 학생들을 붙들어 살게 하시고 드림부 모든 학생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술을 마치고 이제 처음으로 항암 치료를 시작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평안하게 하여 주십시오.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십시오.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넉넉히 감당하도록 체력과 힘을 주십시오.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없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 모든 일을 지난 후에 감사와 찬양만이 남도록 굳센 믿음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진리의 반석이신 주님 말씀을 우리 안에 단단히 고정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행여 의심이 찾아들 때 손을 내밀어 그 반석 붙들게 하십시오. 생명의 기운이신 주님 말씀을 우리 어깨에 날개로 달아주십시오. 그리하여 때로 뜻하지 않은 일로 씨름하다 회의의 덫에 걸려 신음할 때 그것을 떨치고 날아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예상과 상상을 넘어서는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오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1장 50절에서 6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마무리입니다. 바벨론을 향한 심판을 마무리하고 예레미야의 예언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바벨론을 향한 심판 이야기는 앞서 여러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설교는 51장 59절에서 64절을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을 여러 은유의 언어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부양하는 아버지이시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끌어안는 어머니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지배적인 이미지는 왕입니다. 오늘 본문 57절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말씀하시죠. 왕은 다스리죠.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지배한다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명령과 복종의 체계화입니다. 명령하고 그 명령을 받드는 일을 시스템화하면 그것이 통치 체계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또 받드는 일로 드러납니다. 이렇듯 통치에는 명령의 하달 체계가 필요한데 왕은 정확한 내용을 정확한 장소에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왕의 메시지를 도맡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자라고 하죠. 대사라고도 하고 메신저라고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메신저는 예언자이죠.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원활하도록 기능합니다. 그가 예언자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은 어디까지 다스리십니까? 교회만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열방 예언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에게도 말씀하시지만 한 나라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달라기 시작하는 예레미야 50장 1절에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란 나라 전체,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도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말합니다. 그것도 당대의 최강대국, 당대의 패권자를 향하여 말합니다. 바벨론, 너희 망할 거야. 근데 여러분, 나라 전체를 향하여 하는 말은 이건 정치적인 메시지죠. 정치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언자의 메시지는 이러한 뜻에서 다분히 정치적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의미에서의 종교라는 범위 훌쩍 뛰어넘죠. 근데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그리고 한 나라라는 거대한 범위를 두고 하는 이 예언,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레미야의 행동은 수상하고 특이하기까지 합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을 기록한 글을 시드기야의 수행인 스라야에게 건네고서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것을 읽으시오. 이것을 왕에게 가서 읽으라가 아니라 너 그냥 읽어라. 이것을 읽으시오. 그리고 돌을 매달아 유프라테스 강에 던지면서 이렇게 외치시오. 주님께서 이곳에 내리는 재앙 때문에 바벨론도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고 쇠퇴할 것이다. 다분히 예언적, 상징적 행위를 명령합니다.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 책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건졌을까요? 돌에 매달았기 때문에 건지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라졌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64절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예언을 담은 책이 소실되었습니다. 그 소실된 채로 예언이 끝납니다. 이 결말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 마음에 들 법한 결론은 예레미야의 말이 이루어졌느니라 일 텐데, 오늘 본문은 그냥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이다. 책은 소실되었다. 여러분 허무하지 않습니까? 예언이 가라앉았습니다. 허무하죠. 여러분, 이 예언을 바벨론의 왕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다고 생각하는 편이 맞겠습니다.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이 예언의 그 말을 읽고 던진 시기가 시드기야 왕 제4년이죠. 시드기야 왕이 잡혀간 때가 9년이니까 잡혀가기도 5년 전의 일입니다. 이 예언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 백성들이
직접 그 자리에서 들었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근데 들었더라도 바벨론 왕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코웃음 쳤겠죠. 비웃었을 겁니다. 무시했을 거예요.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 사라진 예언에 비하면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승승장구했을 겁니다. 여전히 건재했을 겁니다. 예언은 소실됐는데 제국은 막강하게 존재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예언이 일단락되는 이 상황, 이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 행위를 마쳤을 때 예언은 소실되고 그러나 제국은 건재합니다. 제가 여기에 제목을 붙여서 진리와 제국의 싸움, 진리와 제국의 전쟁이라고 한다면 이 전쟁의 승자는 제국이죠. 진리는 패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국에 맞서 진리가 패배하는 일은 비단 오늘 본문만의 일이 아닙니다. 비일비재하죠. 제국이 즐겨하는 일이란 진리의 소거이기 때문입니다. 제국은 진리의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이 상황을 좀 더 설명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제국이란 거대한 팽창 그 자체이죠. 제국은 자기의 세력을 끝없이 확장해야 하는 운명 속에 있습니다. 확장을 바꿔서 말하면 흡수이기도 하죠. 거대한 팽창은 거대한 인력, 끌어당기는 힘이기도 합니다. 제국은 모든 것을 끌어당겨서 자기 발 아래에 복속시킵니다. 제국은 그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형, 몸에 눈에 보이는 것과 무형, 눈에 보이지 않는 도구를 필요로 하는데, 눈에 보이는 도구, 유형의 도구는 제도입니다. 시스템입니다. 제국은 그런 시스템을 강력하게 작동하여서 그 몸집을 유지하죠. 근데 그 무형의 도구, 눈에 보이지 않는 도구는 정신의 개조입니다. 정신의 일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충성 맹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국의 왕은 신의 아들이자 신의 대리자로서 군림하죠. 신 자체로 군림합니다. 신에게 복종하듯 왕에게 복종해야 해요. 그래서 왕은 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절하기를 강요합니다. 우리가 포로기에 근접하는 문서들에서 그런 행위들을 볼 수 있죠.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특히 하나님의 사람, 오늘 본문에서 예언자라고 한다면 이들은 말을 듣습니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진리는 제국과 불화합니다. 진리는 다른 소리를 해요. 통치하는 권력은 분명히 제국에게 있고 왕에게 있는데 예언자는 자꾸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딴소리를 해요. 잡음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제국에는 잡음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잡음은 없애야 해요. 그러므로 진리와 제국 사이에서는 언제나 싸움이 벌어집니다. 진리는 선포하고 제국은 재갈을 물립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싸움의 승자는 제국이죠. 진리는 늘 패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진리와 제국의 운명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로부터 약 2500년 이상 떨어진 우리는 이 싸움의 최종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살아남았습니까? 당대를 주름잡고 천하를 호령했던 바벨론은 사라졌습니다. 그 흔적은 폐허 위의 유적과 박물관의 전시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손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서 펄떡펄떡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국과 진리 중에서 어느 쪽이 살아남았습니까? 진리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분해야 합니다. 진리와 제국에 동시대적 운명이 있고 역사적 운명이 있습니다. 진리와 제국이 싸울 때 그 동시대에서 결론 나는 운명이 있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결론 나는 운명이 있습니다. 동시대적으로 보면 그 시대에서 보면 제국은 막강합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시선에서 보면 오히려 제국은 허약합니다. 살아남은 쪽은 진리이죠. 이것이 역사의 진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거대한 것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나 개인을 넘어서는 거대한 것, 나 개인을 넘어서는 거대한 존재, 거대한 시스템, 그런 것과 대결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그게 가족이고, 누군가에겐 그게 교회이고, 누군가에겐 학교나 회사나 기업이고, 누군가에겐 국가이고, 또 누군가에겐 운명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닥치면 아무래도 사람은 자기에게 갇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죠. 아무리 봐도 내가 옳습니다. 또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부당한 일을 당한다는 것은 억울하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봐도, 말씀을 읽어봐도, 아무리 고민해봐도 하나님의 뜻마저 내 쪽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사실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 힘이 없어요. 나는 정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쪽에 있는 것 같은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기력하게 보여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분명히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허약하게 보입니다. 내 안에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렇지 않아 보이죠.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손해를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 경험이고 그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속지 말아야 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대의 시선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 시선에서 그러한 것이 절대값이 아니란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역사로 돌려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동시대의 시선으로 보면 제국이 득세합니다. 진리는 나약하지요. 그러나 역사의 시선으로 보면 생존하는 쪽은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의 언어로 바꿔 말해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죠. 그분은 예언자의 시대에 신실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아브라함 요소 헤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신실함을 포함한다. 신앙은 신실함을 포함합니다. 기다리는 힘, 그분의 숨으심을 받아들이고 역사의 도전을 견디는 힘을 포함한다. 이것이 신앙이랍니다. 하나님은 때로 숨으시죠. 하나님의 정의는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역사의 도전을 견디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신실함, 성실함, 다른 말로 하면 충성이 필요합니다. 제국은 자기에게 충성 맹세할 것을 강요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성을 맹세해야 하는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죠. 그래서 충성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3절은 거대한 힘에 맞서 싸우는 성도를 위로하며 권면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새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귀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주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단순하고도 강력한 권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다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시선으로 보아라. 나를 신뢰한 채 보아라. 제국이 아니라 진리가 살아남는다. 내가 신실하기 때문이다. 내가 성실하기 때문이다. 내가 충성되이 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굳게 믿어야 합니다. 세게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신실하실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충성을 다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제국이 패배하고 진리가 승리하는 진실에 눈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